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이삭 강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가 국어 이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룻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신실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신실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한번 말풍선 안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시대 특별히 기드온과 삼손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오미. 나오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각각 아내를 맞이하여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는 있었죠. 어느 날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유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거리가 땅에서 나지 않아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굳어져서 곡식이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진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자녀들 가족은 다 같이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이제 10년쯤 살았을까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나요? 바로 나오미 그리고 각 두 아들의 며느리 한 명씩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여인의 몸으로 홀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곡식들이 추수되고 먹을거리가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사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두 며느리가 눈에 밟혔나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얘들아, 이제 너희는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 고향으로 나 혼자 갈 테니까 어차피 내 아들들도 다 죽고 너희들에게 줄 또 다른 아들도 없단다.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각자 제 갈 길 가도록 하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의 손에 입 맞추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갑자기 어머니를 붙잡고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말렸어요. 얘야 왜 그러니? 나한테 어차피 같이 가봤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나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마땅히 어머니를 섬겨야죠.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막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낯선 베들레헴 땅에 가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거기에서 여인으로서, 여인의 몸으로서 그렇게 논밭에 다니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밭에서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떨어진 곡식이나 주우면서 먹을거리를 구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는 그 룻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꿋꿋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성되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룻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안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먼 친척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에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고 더 이상 대를 이을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 끊어진 대를 잇도록 나오미가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할 것을 지시했어요. 룻은 그 모든 나오미의 지시를 다 순종하고 따르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오벳의 손자 바로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룻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손자로 태어난 것이지요. 놀랍지 않나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그 가문에 이제 씨가 끊어져서 더 이상 저 집은 망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대를 이으시고, 그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끄셨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할 때는요, 그 백성들에게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던 때였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이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유치동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의 집을 보면서 완전 망한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남편들도 다 죽고 이제 아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힘들게 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집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과 간섭하심으로 다윗 왕위를 잇는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룻이 한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더러 야, 너희들 이제 그냥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라고 이방 여인인 이 룻이 고백한 것이지요.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치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서 절망스러운 그런 나오미의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실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룻이 보였던 그 믿음과 신실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풍선 하나만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믿어야 되겠죠. 그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룻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도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 룻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이러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